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영상이라기보다 이 통화 녹취록이었는데요. 내용이 이랬습니다. 어느 날 어떤 회사의 이 전무님에게, 이 높은 이 고위직 전무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의 주인공은 누가 들어도 애띄어 보이는 이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누구누구 전무님이시죠? 이렇게 묻는 아이의 물음에 처음에는 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그 전무님이 이 아이의 신분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긴장을 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자신이 일하는 회사 부하 직원의 딸이었던 겁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자기 아빠 회사의 이 전무님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유는 이랬습니다. 그날이 자기 아빠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는 날이었는데 아빠가 자기는 안 데려가고 오빠만 데려간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은 회사 전무님이 이 아이의 말을 잠깐 진정시키고 이 스피커폰으로 이 사장님과 같이 들으면서 아이에게 말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계속 얘기해 보라고. 아이의 말이 지금 아빠가 자기는 안 데려가고 오빠만 데려가겠다고 계속 자기를 놀리고 있으니까 전무님이 아빠랑 우리 오빠 둘 다 야유회에 못 오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이 전무님과 함께 듣고 있던 사장님이야 모든 직원들이 다 빵 터졌는데요. 결국 그 전무님이 아빠랑 오빠도 오고 통화 속 주인공이 그 여자아이도 함께 오면 좋겠다고 말을 하니까 금세 화색이 돌아 좋아하는 그 아이의 모습에 직원들이 한 번 더 빵 터졌습니다. 제가 들어도 그 상황이 너무 웃기고 또 아이가 너무 귀여웠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공유되면서 화제가 되자 그 아이의 아빠가 상황 설명을 하는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그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아빠의 설명이 이랬습니다. 회사 야유회에 이 아이들을 많이 데려갈 수 없어서 이 손이 덜 가는 이 큰아들 한 명만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 딸아이가 자기가 잠든 그 사이에 몰래 자기 핸드폰을 뒤져서 전무님 번호를 보고 이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버릇없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귀엽게 봐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로 영상을 마무리했는데요. 실제로 영상 댓글에 보면 아이가 너무 귀엽고 천진난만하고 해맑다는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 통화 속 전무님을 칭찬하는 내용도 정말 많았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말했듯 조금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고 또 무례하게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어린아이의 말을 잘 경청해주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따뜻하게 보듬어준 그분의 태도가 너무 멋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런 전무님이나 이런 사장님이 있는 회사라면 딱 봐도 너무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회사일 것 같다는 내용도 참 많았습니다. 그 댓글 내용을 보면서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야, 중요한 내용 아니면 끊자. 이렇게 했어도 비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의 눈높이에 내려와 충분히 공감해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대처해주는 모습이 참 멋진 어른 같았습니다. 아마 많은 네티즌들도 저와 같은 마음에서 그런 응원의 댓글을 남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상전들을 향한 권면과 교회를 향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먼저 바울은 상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가 이 내용을 얼핏 보면 바울이 그 시대의 상전들에게 좀 매너 있게 행동하라고 권면하는 것 같지만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바울의 요청은 그 시대 가장 중심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가지의 감사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 노예를 향한 이 사회적 시선과 대우가 어땠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가정을 향한 그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바울은 그 관계와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형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상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상전들이라면 그들이 노예를 대하는 모습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형이 드러나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권면을 그저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상전들에게 어떤 시혜적 존재로서 그 노예들을 대하라는 태도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인심 써서 이 정도로 대해줄게.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상전들에게 그런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상전들에게 자신의 그 권한과 위치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는 폭력과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높은 지위의 왕족이나 귀족이라 할지라도 반정과 전쟁을 통해 하층민이 될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 포로로 잡혀 노예가 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자신도 얼마든지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다면 적어도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 노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와는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고 이것이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형이라는 것을 바울은 에둘러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신분제로 인한 갈등의 표출이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는 백정들이 교회에 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백정들과 자신들의 자리를 구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부 양반 출신 성도들이 있었고 심지어 백정 출신의 집사가 먼저 장로로 선출되자 양반 신자들이 반발해서 교회를 떠나 근처에 다른 교회를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 가죽을 다듬는 일을 하던 갓바치 출신의 성도가 장로로 선출되자 마찬가지로 양반 성도들이 이탈하여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조선교회는 이런 신분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라북도 김제 출신의 조덕삼이라는 거부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조덕삼이 하루는 우연히 테이트 선교사라는 사람을 집에 묵게 해준 인연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자신의 집 한켠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곳이 한국교회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금산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그렇게 조덕삼은 금산교회의 창립 멤버로 교회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조덕삼의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어린 마부가 있었습니다. 조덕삼의 집에 있는 말들을 관리하는 하인이었는데 일찍이 이자익의 이 총명함을 알고 있었던 조덕삼이 어린 이자익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자신과 함께 이 금산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금산교회는 주인 조덕삼과 하인이었던 이자익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둘 다 세례를 받고 금산교회의 집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1907년에 이 금산교회가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투표 결과 이 하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투표 결과를 놓고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장로는 선교사들을 대신해서 설교도 해야 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총책임자였습니다.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되었다라는 말은 앞으로 조덕삼이 이자익의 설교를 들어야 하고 또 반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의회의 결과를 놓고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 조덕삼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청년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하고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합니다. 앞으로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조덕삼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고 순종하면서 본인 또한 그 다음 해에는 장로가 되어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으로 보내어 신학 공부를 시켜 목사가 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한 형제 자매로 부르셨다는 그 진리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모두가 다 어려워하던 그 시대에
이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는 그 어려운 일을 가슴으로 받아들여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멋진 그리스도인이었고, 어쩌면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를 가장 잘 삶으로 녹여내었던 그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펴봤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지위가 높고 유력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깍듯하게 하고 나이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자신이 함부로 대해도 전혀 대항할 수 없고, 또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을 통해 내 진짜 신앙의 모습과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바울의 이 권면을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과 분노가 항상 만만한 존재에게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뜻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더 깍듯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더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낮아져 우리를 섬기셨듯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